오늘은 금강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금강경은 반야심경과 함께 우리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공부하는 불교의 경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경계입니다. 개경계. 개경계라는 것은 금강경을 열기 전에 스스로 다짐하는 마음의 각오를 담은 그런 계입니다. 여기서 계라는 것은 두 마디가 한 문장이 되게 지은 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상심심 미묘법. 여기서 두 가지라는 것은 무상심심과 미묘법입니다. 이렇게 두 마디가 한 문장이 되게 만든 것을 계라고 합니다. 또 백천만법 난조우. 백천만법과 난조우가 합쳐서 하나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금문견 득수지. 아금문견과 득수지가 합쳐서 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해열의 진실의. 원해열애와 진실의가 합쳐서 한 문장이 된 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경계를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심심 미묘법. 위 없이 높고 깊은 미묘한 법은, 위 없이 높고 깊은 미묘한 법은,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우주의 원칙이나 작용, 또 혹은 부처의 가르침이나 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의 가르침은 위 없이 높고 아주 깊은 이야기다라는 뜻입니다. 백천만법 난조우. 백천만법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워라. 그렇게 아주 중요한 소중한 그런 경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겁이라는 말은 이 불교에서 쓰는 겁인데, 이 겁은 어떤 시간의 단위로도 계산할 수 없는 무한히 긴 시간을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 여기서의 이 금강경이 말하는 이 백천만법 난조우는 결국 이 미륵불이 출현하기 전까지 시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륵불을 가리키는 가르침에 의하면은 이 석가의 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경전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금문견 득수지. 지금 제가 그것을 보고 듣고 수지하여, 지금 제가 그것을 이 금강경을 듣고 보고 또 수지하여, 수지한다는 것은 갈고 닦아 지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갈고 닦아 지켜서 원해열의 진실의, 열애의 참된 뜻을 알고자 합니다. 열애의 참된 뜻을 알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열애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진리에 따라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로부터 진리를 따라온 사람을 열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경계는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법 난조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금강경의 본뜻을 이제부터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진리를 찾아 가보겠습니다. 근데 진리라는 말은, 농담입니다만은, 진리라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이 진리입니다. 예. 보통 아무리 코미디도 두 번, 세 번 들으면은 짜증나서 듣고 싶지 않은데, 진리는 그래도 듣고 들으면은 질리지 않고 귀중한 말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꼭 진리를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과 나는 형체가 있는 사람입니다. 형체.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모양이 있고, 나는 나 나름대로 모양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형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형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막 무서워하고 그런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뭐 무슨 공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부모도 또 잘 만나가지고 그래도 형태도 좀 곱게 받아야지. 또 부모가 서로 자기가 애 하나 낳아놓고 저건 널 닮아서 그렇다. 아버지는 엄마 보고 너 닮아서 그렇다고, 엄마는 아버지 보고 너 닮아서 그렇다고. 그럼 날마다 싸우면은 어렸을 때 들었는데도 걔는 그걸 다 기억을 해요. 말을 못 듣는 나이 4살, 3살 이때 것도 다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때가 송가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필요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또 엄마가 또 찔찔 울면서 그런 그 슬픈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텔레비에도 나오고 그래요. 저는 이전에 유명한 농구 선수였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은 전부 다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도 형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마이크도 형태가 있고, 이 탁자도 형태가 있고, 또 이렇게 지휘봉도 이렇게 형태가 있고, 다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은 형태를 갖거나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갖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걸 소유하려고 그러고 또 그걸 또 가지고 지키려고 하고 하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낡아져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낡아서 처음에는 새 거 같았는데 낡아서 이제 색깔도 까지고 그럼 이제 낡아서 부러지거나 그래서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건은 낡고 부서지며 또 사람은 늙거나 죽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에 애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세상은 처음 상태 그대로 있지 않고 낡거나 사라져서 우리를 괴롭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점점 늙어서 젊었을 때는 파당파당하던 피부가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골골 앓다가 그리고 또 이제 죽고 그러면 또 자식들이 그걸 보고 슬퍼하고 이런 애환이 우리한테는 항상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처음에 아무런 형태가 없는 무극의 상태였습니다. 무극이라는 건 극이 없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뜻입니다. 무극이라는 것은. 그래서 근데 원래 이 세상은 처음에는 아무런 형태가 없는 그런 무극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무극의 상태를 안 사람을, 무극의 상태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무극의 상태를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을 부처라고 합니다. 형태의 세계에서 형태 이전의 무극 상태를 안 사람을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무극의 상태로부터 우주의 작용에 의해 형체를 가진 사람을 열애라고 합니다. 예, 아까도 나왔던 열애입니다. 그 무극의 상태로부터 우주의 작용에 의해 형체를 가진 사람을 열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애는 부처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이 무극의 상태를 터득한 부처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갖고 있는 것을 열애라고 한다. 그리고 또 부처는 우리 이 세계에서 원래 무극의 상태를 터득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열애와 부처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다. 네, 이름이 뒤집어서 이렇고 저렇게 해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불경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이 말을 해석하면 무릇 존재하는 모든 상은, 이렇게 형상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모든 상이 아님을 안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그러니까 모든 상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두 상이 아님을 안다면 비상이다 이게. 안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이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상은 언젠간 부서져서 흩어지니 그 형상이 진짜 모습이 아님을 안다면 바로 진짜 모습인 열애를 찾게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무릇 있는 바 모든 현상은, 무릇 있는 바 이런 모든 현상은, 이런 저런 현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우리 인생도 허망한 거다 이거예요.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현상이 진실상이 아닌 줄 알면 곧 열애를 찾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현상들이 전부 다 허망한 것이니, 왜냐면 그 상태로 정지되어 있지 않으니까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현상이 진실상이 아닌 줄 알면 곧 열애를 찾게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은 전부 다 허망하고 진실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항상 괴로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건 무엇인지 알고 싶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알게 싶으면 찾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느끼며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극의 상태에 비하면 언젠간 사라지는 허망한 삶이니,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진실상이 아닌 줄 알면 곧 근본 상태인 무극을 찾게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석가같이 그래도 좀 생각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니까 찾으려고 하지, 대다수의 사람은 같은 허상을 의미에도 불구하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을 하죠. 그런 것도 윤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극의 상태를 터득한 사람을 부처라 하며, 무극의 상태에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을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는 곧 무극의 진리를 터득한 상태에서 우주의 법칙에 따라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부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진리로부터 진리에 의해 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의해서, 또 결국은 우주가 작용하는 것도 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을 열애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주 최초의 진리인 무극 상태는 영원히 변함이 없지만, 그 세계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지만 그것은 스스로 작용을 합니다. 무극의 상태라는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건데, 그런데 그 영원히 변함없는 무극의 상태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상태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단 그것이 작용할 때는 반드시 이 정육각청이라는 틀을 갖추어야만 그 안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빈 허공과 같은 이런 무극 상태, 이 무극 상태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육각형이라고 하는 틀이 이렇게 딱 생기게 되면 이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잘 몰랐어요, 이런 걸.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작용을 안 해요. 무극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육각형 틀이 딱 생기면은 이 안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용하는 우주의 진리를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태극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곧 태극입니다. 태극은 곧 상반되는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극은 극이 없는데 태극은 극이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N극과 S가 있다든지,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극이 동시에 있어서 그것이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에 육각이라는 틀이 있어야지만 이 안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작용을 안 해요. 또 무극이에요. 그리고 또 이 무극이라는 상태는 이 육각형 틀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 안에는, 자 보세요, 무극이죠? 이게 들어가 있어. 그럼 이 안에 태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극과 태극은 같은 것입니다. 또 조금 머리로는 이해가 좀 그렇죠. 자, 어쨌든 여기는 무극입니다. 무극에다가 틀을 넣으면은 여기는 태극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태극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태극과 무극은 또 같은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주는 텅 빈 무극의 상태지만 그 안에 정육각형 틀이 갖추어지면 그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태극이라는 작용이 일어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작용은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스스로 다시 소멸하는 작용도 있어서 처음 상태인 무극의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텅 빈 상태이며 수많은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아주 묘한 세계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1에서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가거나 아니면 뭐 11에서 시작해서 20까지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 얘기는 지금 왔다리 갔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우주의 묘한 작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묘한 작용이 일어나는 것 상태를 태극이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극은 곧 상반되는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주는 텅 빈 무극의 상태지만 그 안에 정육각형 틀이 갖춰지면 그 안에서 태극이라는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우주는 텅 빈 상태이며 동시에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아주 묘한 세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차근차근하게 처음 진리의 상태로 돌아가 봅시다. 우주 최초의 진리 세계는 무극이라고 했습니다. 무극. 그런데 이 무극 상태에서 육각형이라는 틀이 갖추어지면 그 안에서 태극이라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태극의 작용은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뻗어나가는 힘과 뻗어나가는 작용과 또 끌어당기는 작용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안에는 지금 현재 빈 호흡과 똑같은 무극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극 상태라는 뜻은 이게 작동을 안 하는 상태를 제로지다라고 합니다. 제로 상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제로 상태가 이 육각형이라고 하는 틀이 갖춰지면 그 안에서 뻗어나가는 작용과 끌어당기는 작용을 동시에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작용이 이제 작용을 하면은 이와 같이 물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끌어당겨가지고, 뭉쳐가지고. 그리고 또 뻗어나가는 기운이 작용을 하면은 이런 뭉체들이 전부 다 허물어져서 사그러져서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일단 여기까지만. 즉 우주는 뻗어나가는 작용에 의해 수많은 것들이 창조되며 또 끌어당기는 작용에 의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작용이 결국은 수많은 것들을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뻗어나가는 힘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끌어당기는 작용이 그것들을 뭉쳐놓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무극의 상태로부터 태극의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인물을 열애라고 합니다. 무극의 상태를 터득했으면서 이와 같은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물을 열애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극을 터득하면 부처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무극을 터득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무극을 터득할 수 있어요. 그걸 터득하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니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극을 터득하면 부처요. 또 무극의 세계에서 태극의 작용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면 열애인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로부터 진리를 따라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애나 부처나 다 같은 말입니다. 부처 하나만 쓰면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라고 그러기도 했다, 또 열애라고 그러기도 했다, 또 어떨 때 세존이라고 그러기도 했다, 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이제 나는 한마디 더 해요. 이제 미륵이라고도 했다. 다 결국 알고 보면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옛날에 석가는 사라지는 이런 현실 세계보다, 이런 형상의 세계는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허망하다 그랬잖아요, 석가가. 이런 사라지는 현실 세계보다 영원한 무극의 세계를 더 중시한 부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정이, 우리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라지는 현실 세계에 매여 있으면은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식이 갑자기 죽는다든가,
또 어머니가 갑자기 뭐 돌아가셨다든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는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석가는 이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영원한 무국의 세계를 터득하자. 그래서 무국의 세계를 더 중시했던 사람이 바로 석가라고 하는 부처입니다. 그러나 석가가 말한 부처의 세계는 사실 굳이 그렇게 가르치고 설파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형체가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의 영혼도 다 나중에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다시 저러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 보면은 이 세계는 영원히 불어나지도 늘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단지 여기서 만들어진 세상은 만들어졌다 많이 창조됐다도 없어졌다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계에서는 줄어들지도 늘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로지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있지만 이것이 다 없어지면 다시 이 세계로 가고 그리고 이것들 자체가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터득하기 전에는 참 말로 들어서는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석가가 말한 부처의 세계는 사실 굳이 설파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모두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단지 부처는 여러분들도 내가 다 돌아가요. 그러나 단지 부처는 우주의 작용에 의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자기가 원해서 자의에 의해서 무국의 세계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보통 사람들이 갖는 그런 애환을 여러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애환이 없지는 않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이 깊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제 부처하고 일반 사람하고 다른 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막 목을 놓아서 울고 그러는데 물론 부처도 인간적인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흘려요. 눈물을 흘리지만 마음이 그렇게 인간처럼 괴롭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그게 인간이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처는 그런 걸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가슴 안 아파? 그럼 그게 인간이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자의가 아닌 우주의 작용에 의해 가면 그 자체가 이미 우주지 부처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가 아닌 상태로 여러분들 다시 돌아갑니다. 언젠가. 그러나 자의를 다 갚아버리면 여러분들이 현재 살면서 그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부처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부처가 되겠다고 해서 다 되면 다행이에요. 다 되면 정말 좋죠. 그럼 좋습니다. 사실은. 예. 다 되면 다행이지만 자의가 아닌 우주의 작용에 의해 가면 그 자체는 이미 우주지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부처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 사람은 우주의 작용과 어긋나 결과적으로는 더 허망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를 추구해서 부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게 확실히 틀립니다. 달라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했는데 부처가 못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허망하게 버린 셈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많죠, 사실은. 예. 또 부처가 안 됐는데도 또 부처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부처보다 더 많아요, 그런 사람은. 아셨죠? 그렇다고 이렇게 부처를 추구하다 보면 우주의 작용과 어긋나요. 어긋나는 짓이에요, 그게. 어긋나서 결과적으로는 더 허망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처가 되면 허망하지 않게 보람된 인생을 보낼 수 있지만 끝내 부처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허망하게 낭비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도닦다가 죽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냥 이렇게 다람쥐만도 못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또 다음번 생에 다시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긴 해요. 그래서 아까운 인생을 허망하게 보내면 안 된다. 부처가 되면 다행인데 부처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면은 그리고 보장이라는 것이
100명이 해가지고선 그 중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95명 이상은 전부 다 부처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우주처럼 창조를 통해 인생을 보람차게 살면서 그 근본 상태를 터득하면 된다. 어차피 작용이니까 그 작용을 하면서 그 작용의 근본을 터득하는 것이 더 좋다. 더 합리적이고 더 타당하다. 하고 나온 사람이 바로 미륵불입니다. 그러니까 부처하고 틀리죠. 부처는 이 세상을 살면은 여러 가지 애환이 많으니까 제로지대를 터득하자. 이것만 주장했다면 미륵은 어차피 제로지대에서 나타나는 작용이다. 그렇다면 이 세계에서 살면서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제로지대를 터득하자. 라는 것은 미륵불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미륵은 부처처럼 무국의 세계를 터득했으나 그 무국의 세계보다 허망하다고 부처가 말한 현실 세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건 다 허망하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다 허망하다. 이래서 허망하고 저렇게 살고 돈 벌면 뭐하냐. 어차피 나중에 다 없어지는 돈이다. 좋은 집 지으면 뭐하냐. 나중에 허물어진다.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뭐하러 사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석가처럼 살지 말고 이 세계도 소중한 것이다를 부르짖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미륵불입니다. 미륵은 부처처럼 무국의 세계를 터득했으나 그 무국의 세계보다 허망하다고 부처가 말한 현실 세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무국과 태극은 같나니 무국과 태극은 같은 것이니 태극이 곧 무국이라 태극을 알고 무국을 알면 모두가 다 진실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석가는 제로지대만 진실하고 이 현상세계는 허망하다라고 말했는데 미륵은 그게 아니고 제로지대가 진실되듯이 제로지대가 일으킨 현상세계도 그것도 진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국과 태극은 간단히 태극이 곧 무국이라 태극을 알고 무국을 알면 모두가 다 진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국이 상태라면 태극은 곧 작용인 것입니다. 무국의 상태라면 태극은 곧 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용의 세계도 중요한 것이지 무국의 세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작용의 세계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밥만 먹고 똥만 싸고 있으면은 뭐하러 사냐라고 말하는 것이 미륵불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좋아요? 근데 편하긴 석가 쪽이 편합니다. 훨씬.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옛날이지. 이제 요즘은 차츰 이제 또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꾸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 무국주의자들한테는 좀 미안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면은 자기들이 자꾸 설 자리가 이제 좁아지게 됩니다. 예. 근데 시대가 어차피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알 건 확실하게 다 알아야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예. 석가모니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부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허망하여 참된 진실이 아니니 그 이전에 참된 세계를 찾아가자 라는 가르침을 폈다면 부처는 미륵은 참된 세계가 있어서 그 세계로부터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하니 세상은 온통 참된 것뿐이다. 참된 세계에서 만든 것도 참된 것이지 그것도 허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참된 것뿐이다. 이처럼 참된 세상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마음껏 누리며 가꾸자라는 가르침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가의 가르침은 부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은 허망하니까 참된 진실이 아니니까 그 이전에 참된 진실을 찾아가자라는 게 부처의 가르침이었다면 미륵은
참된 세상에서 만든 것도 그것도 참된 것이다. 그러니까 온통 다 참되고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누리며 가꾸자라는 것이 미륵의 가르침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처의 세계는 무국을 위해 현실을 저버리는 패단이 있고, 그래서 무국을 얻으면 되는데 무국을 못 얻으면 현실을 포기하게 된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패단이 있고, 또 미륵의 세계는 무국을 잘 모르고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무국을 잘 몰라서 잘못 시작하면 창조가 아닌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는 패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패단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어요. 패단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이 바로 참된 무국의 세계를 모르고 일으킨 창조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편하다, 이렇게 하면 더 좋다, 그런 걸 추구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다 창조 문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과학은 원하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무국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면에는 나쁜 것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를, 그 물건 자체를 만들어냈어. 그런데 그 물건이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과학은 편하고 좋은 점이 있는 반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해롭고 나쁜 점도 있다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핸드폰 편하죠? 핸드폰 얼마나 편해요. 옛날에는 우리 전화 한번 걸으려 그러면, 전화 있는 시대는 또 나요. 전화 없는 시대보다. 전화 한번 걸으려 그러면은 저기 공중전화 찾아가든가 아니면 사무실에만 있거나 집에만 있었어야 돼요. 그러다 이제 카폰이 나오고, 그러다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편해요. 거기 가면 이것만 뒤져보면, 지하철 타봐요. 옛날에는 서로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인간면이 다 없어졌어요. 전부 다 앉아서 이어폰 끼고 단전 이거 하고 있어요. 편해졌어요. 또 즐길 수도 있어요.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 핸드폰이 전자파 등으로 우리 몸에 해가 되는 나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이렇듯이 이 한쪽 면만 추구해서 나가면은, 무국의 상태를 모르고 한쪽 면만 추구해서 나가면은 반드시 그런 해로운 점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과학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과학하는 이런 무국의 세계를 알고 했던 것이 우리 한국의 문명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문명인데, 일단 외정시대 때 일제가 들어와서 전부 다 우리를 갖다가 그런 걸 다 말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잘 몰라요. 모르고, 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낮 여기저기 얻어 터져가지고, 지금도 보세요. 우리는 우리나라 주권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미국만 믿고, 미국이 있다 이거예요. 이북에서 옆에서 저것도 우리 같은 민족이에요. 저것도 우리를 다 죽이겠다고 하면서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는 우리 대통령도 보세요. 저쪽은 핵 쏴서 지금 뭐 전쟁하니 어쩌니 이러는데, 우리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면서 추석 때도 즐겁게 다니잖아요. 왜냐면 미국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누구 의지하려고 그래요. 이런 정신은 우리 없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이 뭐 그릇이나 이런 걸 과학이 못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또 온돌,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요즘은 하도 그 나쁜 재료를 많이 써서, 국민성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건 나쁜 재료를 많이 써서 먹으면 배가 아파서 그러지, 우리 음식은 전부 다 발효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은 전부 다 몸에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쁠 수 없는 위대한 것도 창조하는 반면에, 그런 위대한 것에다가 나쁜 걸 집어넣어가지고 나쁘게 만들어 먹는 그런 훌륭한 점도 갖춘 민족입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이렇게 무국을 모르고 좋은 것만 추구하면은 좋은 것도 만들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나쁜 것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미륵은 부처와 다르게 무국 상태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면 우리가 무국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확실하게 몰랐기 때문에, 이 작용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작용을 확실하게 알면은 여러분들이 무국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창조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덮어놓고 필요한 것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무국의 상태를 알고 창조를 하면은 결코 우리한테 해가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국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무국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상태라면, 그래서 금강경이에요. 이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무극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상태라면 태극은 찬란하게 빛나는 무지개 같은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세상은 바로 미륵불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탁이나 치고 앉아서 마하바냐 바람일다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창조해야 됩니다. 창조. 다 창조. 그리고 이제 옛날식 창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극을 기본으로 하는 창조를 합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주의 참된 세계에,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주의 이 참된 세계에 육각형이라는 틀이 갖추어지면, 육각형이라고 하는 틀이 갖추어지면 그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나는 이것을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작용 중 하나는 끌어당기는 작용이고, 또 하나는 뻗어나가는 작용입니다. 동시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끌어당기는 작용이, 여러분 안에 있는 끌어당기는 작용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의 안에 끌어오면 여러분은 그것을 마음 안에 저장해 놓고 그 저장된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하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이런 것들을 다 끌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또 들리는 소리 이런 것도 다 집어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안다라는 세계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눈앞에 나타나면 당연히 모른다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모른다라고 안 하고 자기 아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여러분 안에 끌어오면 여러분은 그것을 마음 안에 저장해 놓고 그 저장한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하며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판단하는 의식작용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 뻗어나가는 작용은 생각을 하거나 판단은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몸을 움직이거나 지키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이 뻗어나가는 작용이. 그리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작용의 중심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뻗어나가는 작용의 중심. 여러분들이 끌어당기는 작용의 중심을 자의식이라고 한다면 뻗어나가는 작용의 중심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영혼의 작용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미륵불은 주로 뻗어나가는 작용의 세계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것입니다. 사실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의식작용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은 바로 자의식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영혼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자의식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의식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여 할 결심은 하지만 뻗어나가는 힘이 약해서 얼마 가지 못하고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은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은 자의식이에요. 영혼은 생각을 못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을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니까.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피아노를 잘 치거나 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습득한 실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눈으로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피아노 놓고 자꾸 손으로 쳐. 친다는 건 뭐야? 행동하는 거예요. 자꾸 쳐. 또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쳤다가 또 도시라솔 파미라도 쳤다가 솔 쳤다가 미 쳤다가 이렇게 자꾸 쳐. 그러다가 솔솔 랄라 솔솔 미 하면 노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어설프더라도 자꾸 치고 또 쳐서 몸에 익히게 되면은 그때 잘 친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하면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영혼의 각인이 되어 결국은 영혼이 그것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 피아노 잘 친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수건을 딴 생각하면서도 쳐요. 딴 거 보면서도 치고. 그것은 영혼이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의식은 생각하면은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못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자아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물론 무국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영혼을 통해 행동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석가처럼. 석가처럼 무국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이 영혼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걸 자세하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자의식은 생각만 할 뿐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녁에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맨땅요법을 합시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열심히 나와. 왜냐면 자기한테 이로움이 있으니까 하면 좋다 그래서. 근데 한 1년 살아보니까 괜찮아. 2년 살아보니까 괜찮아. 그럼 이제 또 서서히 흐지부지 돼서 이제 안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영혼으로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똑 부러지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을 통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영혼으로 살았게요? 아니면은 자의식으로 살았게요? 여러분들 생각 때는 어때요? 영혼으로 산 건 틀림없습니다만, 그리고 이 석가모니의 생활이 맨 처음에 금강경에 나옵니다. 근데 나는 좀 말하기가 좀 쑥스럽더라고요. 좀 창피하기도 해요. 좀 더 좋은 거면 좋았을 텐데. 자, 들어보세요. 자, 금강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시암은 일시불 시사위국 기수급 고독원 여대 비구 중천 250 인구 이시 세존식시 적의 지발 입사위대성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사을 수의할 세족이 부자이자. 두 번 안 읽겠습니다. 이건 혀가 아파 죽겠네. 자막은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왜냐면 사람은 말이에요, 듣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의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의식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다. 아니다, 가방에 들어갔다.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나는 정확하게 기한다는 뜻에서 꼭 불경에는 여시아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대비구 1250인과 더불어 시위국인지 무슨 국인지 기수급 고독원에 계셨다. 마침 공양 때가 되어 공양 때라는 건 밥 먹을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점심 때가 됐다는 얘기. 공양 때가 되어 세종께서는 가사를 입으시고, 예, 이게 유니폼입니다. 작업복이라고 하죠. 가사를 입으시고 바로를 들고, 바로라는 건 밥그릇입니다. 바로를 들고 시위성으로 가시오. 성 안으로 사람들 성 안에 가시오. 한 집씩 차례로 걸식을 하셨다. 이별의 부산정거장 아니에요. 예, 걸식을 하셨다. 7집 다녔습니다. 7집. 그리고 정사로 돌아오시오. 정사로 다시 그 고도원으로 돌아오셔서 공양을 바치신 뒤 그 식사를 다 끝내시고 발호를 거두시고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마련하고 앉으셨다. 이게 금강경 맨 첫 구절입니다. 이거 보고 웃고 그러지 마세요. 왜 웃으면 안 되느냐? 얼핏 들으면 뭐 이따위가 경전이냐 하며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여기는 석가가 매일같이 거르지 않고 이렇게 걸식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럼 석가보다 김정은이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냥 같은 그 직급까지만은 김정은은 잘 붙었는데 석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석가는 여러분들하고 태생이 틀려요. 석가는 원래가 왕자 출신입니다. 왕자는 굶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왕자님께서 이렇게 한평생을 걸식을 하신다는 건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석가를 우습게 보려면 여러분들은 먼저 왕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석가를 탓하도록 해야 됩니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왕자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니려면은 조용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석가처럼, 석가는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날마다 이렇게 열심히 걸식을 해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석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석가와 같은 세존이 되었다면, 석가는 세존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이렇게 석가처럼 바루를 들고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집 저 집 구걸을 하면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면은, 야,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야, 가서 나 먹을 것 좀 구해와라. 어떤 것 같아요? 그걸 안 한 거예요, 석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와 그 현상세계를 보고 느끼는 자신의 심정, 즉 자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다 자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의식으로.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저게 좋아 보이면 하려고 그랬다가 또 아니 힘들구나 그러면 안 하고 이렇게 자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국의 상태를 터득한 성현, 즉 석가모니와 같은 사람은 자의식이 아니라 무국으로부터 뻗어나오는 영혼을 통해서 삶을 삽니다. 단 영혼은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지는 못하지만 자의식이 원하는 것을 영혼에 각인을 시키면 그 각인된 것이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도 자꾸 치면은 이것이 영혼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혼에 각인된 그 각인이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그걸 안 잊어먹어요. 근데 자의식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생각 안 나기도 하고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 이 영혼에 각인시켜서 각인된 대로 이렇게 사는 삶을 정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어떻게 한 거예요? 석가모니는 자신의 영혼에다가 자신이 먹을 것은 자신이 직접 구걸해 먹는다 하고 각인시킨 사람입니다. 예. 그건 뭐 이걸 각인시켰건 저건 각인시켰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도 그렇게 각인시켜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그때마다 달라요 이렇게 살지 마시고 석가는 한결같이 거기는 아마 눈은 안 왔을 거예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석가는 항상 그 시간 되면 벌떡 일어나서 가사를 거치시고 바로를 들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성으로 들어가셔서 이 집 저 집 구경을 하시면서 그 있잖아요. 뭐 한 끼 줍쇼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요즘 대야 텔레비에서 옛날만 한 거 아니에요. 텔레비도 없나 봐. 그런 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필요한 것을 따라가면서 살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이거저거 따라가면서 삽니다. 근데 성현은 이렇게 스스로 정한 대로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현의 삶과 일반인의 삶은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일반인의 삶은 그저 그때마다 필요한 것 이렇게 사는데 성현은 그렇게 안 살아요. 미리 정한 대로 정해놓고 영혼에 각인시켜놓고 그 각인된 대로 사는 게 성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오늘 배고프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픈 것 정도는 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은 피곤하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마음에 정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간단한 얘기인데도 사람들이 이걸 못합니다. 이것만 하면 자기 인생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정한 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정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날마다 오늘 하루를 겨우겨우 넘기면서 살면서 그래서 뭐 고민이 많다느니 번뇌가 많다느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마음에 정하도록 하십시오. 젊었을 때일수록 더 좋습니다. 나는 결코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나의 식구 모두가 돈이 없어 핍박당하는 꼴을 보지 않겠다 라고 정한 마음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러분들 나름대로 사는 것은 대부분 보면은
그럼 내가 이렇게 정했나? 안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한 사람은 틀려요. 정한 사람은 정한 대로 살아요. 근데 정하지 않고 그날 하루하루를 그저 뭐 또 좋은 일 없나 이렇게 즐거움만 찾아서 산 사람은 결국은 내일이 걱정스러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하면 됩니다. 정하고 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우주의 황금률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안전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이 황금률이라는 건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안전궤도예요. 이걸 모르면 또 일이 복잡해져요. 왜냐면 있어도 없어지가 되는 거예요. 남 빌려준다든가 해서 다 날라갔다 이러면은 빚을 또 잔뜩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황금률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정한 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은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성현들의 가르침입니다. 정한 마음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을 영혼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의식은 오늘 정한 결심이 3일 가지 못하고 흐지부지하지만 영혼은 한 번 정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정한 마음은 용서할 수 없는 나가 되어 찬란하게 이 세상에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에 정하면은 여러분들이 영혼에 진짜 각인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용서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정한 대로 그렇게 정한 것이 찬란하게 이 세상에 꽃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미륵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가르침도 바로 이와 같은 정한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한결같이 바로를 들고 먹을 것을 찾아 떠나는 세존. 그는 영혼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한결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단 여러분들 귀에 확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그 짓을 그 누가 못해 이렇게 마음 먹고 하는 건데 그 짓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텔레비 보세요. 한 끼 줍쇼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려면 그거 그렇게 한 번에 얻어 먹는지 거의 없습니다. 여기저기 일부러 찾아다니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이렇게 그 짓도 함부로 보죠.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은 다 똑같아요. 누구 일은 더 쉽게 보이는 거는 남의 일 같으니까 쉽게 보이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나 부자 삶이나 다 똑같아요. 부자도 보세요. 부자라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부자 되면 또 검찰청에 왔다리 갔다리 해보게요. 하나 이 세상에 안 고달픈 인생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정한 대로 그렇게 살 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무엇을 정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정하도록 하십시오. 젊은 시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걱정하지 말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걱정해요. 걱정하지 말고 먼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마음에 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꼭 그렇게 되기 위해 영혼에 각인을 시키십시오. 근데 각인시킨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고생을 하면 고생을 할수록 각인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생도 큰 재산이다라는 얘기예요. 젊었을 때 고생은 큰 재산이 되는 것은 젊었을 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혼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스스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분명하면 그것은 영혼에 각인이 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라는 결의가 마음 안에 분명하면 그것은 이미 영혼에 각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각인된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힘은 이 영혼의 힘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처럼 결코 변하거나 흩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길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어디로 가면 되느냐고 내비게이션처럼 물어봐요.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간다고 하면은 풀도 헤치고 가고 길 아닌 길도 헤치고 가고 전부 다 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길입니다. 어떻게 할까를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될까를 미리 정하도록 하십시오. 미래는 반드시 정한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정한 대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상세계입니다. 정하지 않은 사람의 현상세계는 여러분들이 따라가거나 허망한 세계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정해놓고 정한 대로 이 세상에 나타나면 그것은 허망한 세상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륵이 말하듯이 참된 세상으로부터 참된 세계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이 우주는 여러분들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